할렐루야. 네, 이 시간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 오늘 마태복음 신약 시작하는 시간으로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구약의 말씀들이 끝나고 신약의 말씀에 들어가는데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당 옆자리 계신 성도님 축복합니다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이제 빨간색 신약에 개관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신약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관하는 제목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발자취 하는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네, 많이 봤던 익숙한 표인데 우리 이제 저 많고 많은 구약을 다 끝내고 왔습니다. 레위기, 언약에서 시작되는 오경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예언서, 언약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역사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순종한 이들의 고백,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아가서, 노래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기,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단 한 장 만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훌쩍 뛰어넘었지만 이 중간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주어진 말씀들이 예수님 그리스도 오신 오늘에 나오는 복음서의 말씀인데, 복음서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을 보고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언약의 증인들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하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언약의 완성인 아직 오지 않은 요한계시록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조를 살펴보면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온 것처럼 구약에서처럼 역사서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사복음서도 역사서 안에 들어가고 누가 행전으로 묶여서 말을 하기도 하는 성령행전, 사도행전 또한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바울의 13개의 서신이 이어집니다. 이게 정말 바울이 쓴 게 몇 개냐 하는 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대상들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 중에 13개를 통상적으로 바울이 썼다고 보는, 교회에 쓴 말씀, 그리고 개인에게 전한 편지해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일반 서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신약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랑스의 성당에 있는 구조, 이 벽에 붙어져 있는 형태의 조각인데, 독수리, 사자, 천사 이런 상징들로 사복음서의 저자들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사복음서,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나를 사진으로, 그림으로 같이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강조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함께 주일 예배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다음 장에 나오는데, 오늘 볼 마태복음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이 이어지고 온 세상의 구원, 여기 인간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은 누가복음이기도 한데, 온 세상에 차등없이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나오고, 성육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요한복음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도를 잠깐 가져왔는데, 마태복음에는 지형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이렇게 쓸 때 사람들이 잘 알겠구나 하고 집중해서 본 포인트가 지형, 그 지도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딱 잘라놨다고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게 바다고요. 그리고 평원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평평한 쪽,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가 이렇게 쭉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협곡지대, 지구대라고도 하는데 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 이 협곡지대가 보이고 다시 또 산지, 광야, 평야로 이어지는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 왼쪽에가 바다고요. 그럼 이쪽이 끝에 바다 따라가는 이 긴 약고 평지라고도 하는 이 평야 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이 중간에 산지가 이렇게 쭉 울퉁불퉁 나옵니다. 조금 지도가 조금 진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산지가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물들 지나는 이 협곡지대 그리고 다시 산지로 이어지는 이 이렇게 형태가 이어집니다. 옆에 지도 색깔이 조금 다른 곳이 보이는데 좀 익숙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보면 이 안티파스 통치 지역에서 예수님 많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다니 포함된 베레아 지역 이렇게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빌립이 통치했던 지역에서 이 가버나움 속한 이 동쪽 동북 쪽의 지역이 빌립이 통치한 지역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안티파스, 빌립만 하면 좀 낯설기도 한데 그 둘 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나눠서 통치를 한 지역이 이 색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지방 장관들이 파견됐던 지역이고 그리고 더 위에 부분이 초록색 부분은 또 다른 시리아 총독들이 통치했던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달랐던 부분을 이 중에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피했던 지역 사마리아는 따로 별도로 생각을 하고 그 위아래 갈릴리랑 이 유대 지방에서는 원래 유대교가 이렇게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른 지역 이 푸른 이 지역에서는 그 시리아와 그 외에 이방 종교들이 같이 좀 섞여 있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왜 이렇게 지역이 계속 앞에 나오는지 또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는데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있고요, 예루살렘 있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랑 조금 차이 나는 한 요 정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있었고 그 외의 지역들 베다니, 나사렛,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가 이렇게 있었고 가버나움 하면서 솔로몬 머리에 이슬 하면서 나오는 헐몬산까지도 우리가 이 한 장의 지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떠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가보면 마태복음의 주제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 율법과 예언의 성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성취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나와 그 족보가 쭉 이어지는 걸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이름의 뜻을 보겠습니다. 마태에 대하여라는 뜻으로 이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도 마찬가지로 마태에 의한 복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나중에 후에는 사도가 된 이 마태는 레위 지파의 후손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 가지고 있고 이 세리, 세관, 은행원, 세관 이 비슷한 그쪽 회계하는 이 공무원 그 사이 어딘가로 오늘날에 해당할 텐데 이 지역 특성상 이런 거에 굉장히 능했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분류하고 보관하는 일에 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랑 가르침을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바로 마태가 한 일입니다. 배경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유대 전쟁이 있기 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독자층을 설정을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독 그 말씀의 인용들이 많고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잘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보이는 1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
유대인인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올라가면 다 조상이 우리 유대인이었어 하는 그것을 강조한 이 배경이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그 유대 전쟁이 있기 이전에 먼저 썼는데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이것도 학설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면 오늘날까지 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던 것, 시간적에 경과한 것, 그리고 회당, 시나고기라고 하는 그 회당과 교회를 따로 구별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을 때는 성전 중심의 이 활동들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디서 모여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를 듣는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예배들을 드렸는데 그런 일들이 행해진 회당 그리고 교회를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전 파괴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기록 연대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그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 반복해서 나오는데 유대인 독자들한테 대상이 이미 그 회당에 다니고 구약의 빠삭한 그 유대인들한테 예언이 성취된다. 이제 그 무수한 예언서에 나왔던 그 말씀들 그거 이루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완성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특징 방금 얘기한 것들에도 좀 있는데 율법이 성취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메시아이신 것 증거, 천국에 대한 말, 재림, 종말에 대한 비유, 강조 굉장히 많은 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찬양들도 많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제자들을 따르는 것, 천국의 비유, 교회의 질서, 종말 이런 다양한 주제별로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끝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첫 절과 끝절으로 구성된 마태복음인데 일단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구조를 첫 번째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 세 번째가 완성.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준비, 그리스도, 완성. 그렇습니다. 준비, 그리스도, 완성. 이 세 가지 구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 사역의 준비입니다. 사역이 준비되는 과정, 족보와 예언의 성취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건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운데 토막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쭉 엄청 많은 일을 단 3년 만에 하신 그 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열거된 다양한 비유들 그리고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21장 이후에서부터는 사역의 완성의 단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 그리스도, 완성하는 이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그리고 탄생,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쭉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간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취와 확증해서 이제 예수님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이 단계의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나오는 빨간 글씨 누구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네, 이 두 부류를 언급이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뿅하고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이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근데 이 배경에는 요단강, 아까 그 흐르는 가운데 요단강 사방에서 이 세례 요한한테 나왔는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니 하고 나오는데 중간에 시뻘건 글씨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수위가 높은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냅다 이 욕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깊고 깊은 유대 사람들의 이 관계 때문에 나타납니다. 유대교에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익숙한 분파들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먼저는 서기관들이랑 같이 묶여가지고 마태복음에서 많이 혼나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있고요. 바리새인이랑 원수를 진 바리새인의 천적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굉장히 힘이 셌고 둘이 정치적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여당, 야당 이게 집권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다가 무너지고 사두개인이 잡고 사두개인이 하다 무너져서 다시 바리새인 쪽으로 힘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함께 또 성경에 나오는 젤로당이라고도 불리는 열심당이 있습니다. 그 칼을 뽑아들죠. 그런 열심당. 정치적으로 이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실 분이 아니야 하고 칼을 뽑고 한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사실 성경에는 딱 나오지는 않는데 언젠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적 있는 사해문서라는 굉장히 오래된 문서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살짝 얘기를 하면 그 어떤 1900년대 초반에 어떤 목동이 양을 치다가 저희 동굴에 이렇게 돌을 푹 던졌는데 소리가 납니다. 쨍그랑.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세상에 엄청 보존이 항아리 안에 있어서 보존이 잘 된 파피루스 그 종이 쪼가리들 안에서 엄청 많은 그 이 1세기 그 시대의 문서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전 벼락부자가 된 소년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양치기를 하다가 발견한 그 뭉탱이에서 그 당시에 성경 외에 있었던 일들을 잘 알 수 있는 각종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사해 문서라고 하는데 그 시대 1세기, 2세기 이쯤에 이 주변에서 살던 이 유대 근동 지역에서 사해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따로 모여 살았습니다. 따로 모여 살고 이제 우리는 조금 이렇게 힘싸움하는 애들 말고 힘싸움하는 이 정치랑 밀착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사람들 말고 우리는 속세에서 벗어나야겠다. 오늘날로 따지면 기도원 들어가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리 세상 살다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조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난 그것만이 좋다 하면 이렇게 뜻을 품고 기도원 들어가서 내려오지 않고 싶다 하는 그런 이 베드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장막을 3개를 짓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에세네파 사람들도 고립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느니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련다. 아멘 할렐루야 한쪽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섞이는 걸 거부했고 굉장히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데만 해도 8년 동안 세례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소중하게 받은 세례 그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고 신앙을 지켜왔던 이 집단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집단인데 이렇게 4개의 분파가 대표적이고 거기에 2개가 더 낍니다. 두 개가 더 끼는 게 서기관과 헤롯 땅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할 때 그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이랑 차이를 두자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 따지자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다면 권위가 없었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서기관과 비교했을 때는 일반인 평신도 집단 정도로 오늘날에 생각하면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율법을 굉장히 잘 고수하면서 지켜왔던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헤롯 땅은 이 아까 나왔던 그 빌립과 안티파스, 그 헤롯 왕, 이 왕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미 벌써 어때요? 그냥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뭐 세력이 안 바뀌어도 그냥 우리는 로마에서 어느 정도 유대교 인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겠다 하는 쪽이 이 헤롯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인 굉장히 많은 것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6 집단이 유대교, 하나의 유대교를 이루고 있었다는 걸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도 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내시는 말씀들도 조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돌려 질문을 했다가 크게 혼나는 사두개인들 말씀들도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리고 에세네파, 네, 금욕을 실천했고 아까 말씀드린 사번을 발견하고 주목을 받습니다. 열심당 이렇게 같이 나오고 가나나인 시몬이 있었고요. 네, 권력이 계속 지속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우호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관계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함께 도매금으로 혼낸 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이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그 장면이 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점차 빛으로 세상으로 나와서 이제 활동하실 준비 장면들이 이렇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시험을 끝으로 이 예수님의 모든 준비가 끝이 납니다. 시험을 받았다고 알려지는 여리고 시험산으로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면 마운트 오브 템테이션 하고 써 있고요. 이 사역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를 하십니다. 다 모두 예수님의 대표적인 활동들로 요약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는 세례 요한이 말했다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들이 앞으로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토막,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가르친 것, 치유한 것 해서 쭉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드디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들어갔는데 8가지 삶의 자세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복음의 정수라 불리는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시작을 여는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이 나오는데 우리 1일의 말씀 첫날 10월 첫날에 정체성 선포에도 나왔던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 이 세상의 빛입니다. 하는 그 두 가지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네, 소금 그리고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거기에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이어지고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너희가 뭐뭐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으로 그 과거에 주어졌던 율법들을 뒤집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것들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는 분명한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아까 이 유대교회 여기 이쪽에 있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이쪽 노란색에 있었던 서기관 이 두 집단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두 율법에는 충실했기 때문에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깊이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5장의 말씀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것이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한 가르침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동록과 동록이 뭐 해친다, 좀이 먹는다고 하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고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저 인상적으로 대학원에서 봤던 말씀 중에 이걸로 시를 쓰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도님들께서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의 내용 중에 이 기도할 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나요? 이 기도 금식하는 것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리고 금식할 때 잘 씻고 행색을 갖추라고 이게 없어 보이게 해서 너 금식하는 거 한눈에 알아채고 보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쓴 시에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갈 때 그 신발까지 들여놓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에 시가 있었는데 골방만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신까지 자기는 들여놓겠다 하는 그런 고백에 목사님의 기도 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 철저히 골방에 들어가는 거 그것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서고자 하는 그런 종교 생활 그냥 종교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황금률로도 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하면서 역지사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가 쭉 있는데 아름다운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는 무서운 말씀도 이어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야 들어간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네,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한 우리 2024년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하면서 집에 대한 가르침도 목수인 예수님이라서 이런 말씀을 더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신 것, 설교한 것 이후에 치유하시는 것과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 혼자 다 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알려진 그 여러 책들에 의하면,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제자들 12명 해서 최정예가 12명이었던 거지, 그 한 명 한 명, 베드로, 요한 이렇게 한 명 한 명마다 적어도 100명씩은 더 쫓아다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헤롯 대왕부터 해서 그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꼈는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는 13명이서 다니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파가 어마어마했던 것이,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많이 먹이신 게 괜히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네, 치유하시는 것,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병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가 어떠해야 되나, 능력,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 치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어지고 12세사를 세우고 파송하시는 것까지가 이 단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갖가지 병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 하인도 있었고, 제자의 장모님도 있었고, 그 지나가다 본 귀신 들린 자, 병자들도 있었고, 그 중간에 예수님 몸 피하셨다가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 그리고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도 또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구약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마태인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다살다살 기도회에서도 이런 이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그 주님을 통해서 해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쭉 나오시고 중간에 마태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하고 믿음과 치유, 또 마찬가지로 이사야를 또 인용을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 예수님의 집안이 구약 중에 이사야를 맡은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두루마기 이렇게 쭉 펼쳐놓고 한 번에 그 외우는 거를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그 교육이 하브루타 그런 다양한 유대교 교육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사람이 가진 것, 유대인들이 잘했던 금융업 이런 돈들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이 머릿속에 있는 건 빼앗아갈 수가 없다 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부터 이미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말씀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붙이게 하라는 게 그냥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유대 사람들 보면 문설주에 이렇게 우리나라 문패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넣어놓은 그 문설주에 그런 말씀들이, 쉐마의 말씀이 그렇게 붙어 있는데, 실제로 그냥 붙어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부끄러워지는 대목인데, 그 집안마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 지파들마다 지파의 집안들 쭉 내려오면서 맡은 본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안은 창세기, 권사님 집안은 출애굽기, 레위기 하시고요, 신명기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 할당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 거듭하면서 계속 그 집안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네 집안에서는 이 이사야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독 이사야를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외워오셨고 익히 알고 계신 말씀이었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이 말씀을 외우기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 때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행해지는 것까지, 그 완성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측은지심 발동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 외곽을 지나가다 보니까 들판이 노랗게 이렇게 익었더라고요. 추수한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는 말씀에도 나타나는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이미 맺혀 있는 것도 못 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9장에 말하고 있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마리아인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며, 이 밑에 유대 지방 그리고 갈릴리 이 사이에 있던 사마리아, 그 중간 고을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까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보면 떠올리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곧장 가라, 그런 말씀도 보이고 있습니다. 12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한가운데 있는 게 논쟁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과 대답, 안식일 논쟁을 또 하고요. 예수님의 권능과 바알세불,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이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예수님의 가족들도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여쭙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요? 하면서 물어봤을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은 예 아니요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한 번 그렇다 아니다를 하지 않으시고 제3의 길을 선택을 하십니다. 항상.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알려라 하면서 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렇지만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 권능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를 하고 배척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은 철저히 배타적인 성격을 초반에는 가졌던 마태복음인 만큼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한정돼서 말을 하면서 전파와 배척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와 누룩, 그리고 밭의 한 주인보와 우리가 천국은 마치 하면서 생각나는 그 본문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는 것까지가 이 한가운데 단락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사야 예언을 또 인용을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거를 듣고자 했지만 못 들었고, 보고자 했지만 들을 수 없었다 하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것과 논쟁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사랑받는 본문들이 여기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을 먹이시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나오고, 무리를 걷는 것, 그리고 병자들을 또 계속해서 고치시고요. 장로들의 전통, 아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해당을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 또 증당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또 먹이시고, 그리고 또 전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교훈을 삼가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아까 말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했을 때 이 반응이 굉장히 대담합니다. 간절한 그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무려 거기서 굴하지 않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말을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장면들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고, 또 논쟁이 쭉 있습니다. 엄청 많은 말로 이 논쟁들을 물리치시고 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들 이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는 예수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부활의 예고가 이제 서서히 주님의 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우리가 아는 마지막을 점점 향해 가는 것을 첫 번째 부활 예고에서부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변화, 장막을 짓는 장면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또 부활의 예고가 있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전세, 누가 크니까 하는 말들,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하는 말씀들까지가 이 논쟁들 단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혼과 독신, 어린아이, 부자 청년, 포도원 품꾼,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은 삶과 동떨어진 그냥 제자들 거느리고 아까 어떻게 보면 SNS 사람들처럼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 삶 한가운데 한복판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먹이시는 말씀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심과 논쟁, 사역의 완성 단계에 어느새 와버렸습니다. 가르치심과 논쟁,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 끝부분은 특별히 우리 요즘 요한복음 단락에서 보고 있는 그곳에 해당하는 본문, 연결되는 평행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아까 베들레헴이랑 조금 차이 난다고 했던 그 남쪽의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입성을 하시고 성전 정화를 하시고 무화과와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권위에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이게 질문이 그냥 예수님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죠. 계속해서 대항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피해가시고 오히려 더 큰 것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고,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비유조차도 뻔히 다 알 것 같은데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거 뭔지 해석을 해주세요. 뭐는 뭐다. 딱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에 응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질문 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나오고, 다윗의 자손, 다윗이 얘기했는데 내가 다윗보다 작냐 크냐 하는 그런 논쟁까지도 나옵니다. 이 관련된 구절 다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신 그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멘. 여기 보면 이 그림도 있는데 이 당시에 그 데나리온에 박혀 있는 이 주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펼쳐 보면, 동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그려져 있는 게 누군 거예요? 바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에 해당하는 몫은 가이사한테 주라고 한 것이 비단 세금,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한테 줘라 하는 그런 단면적인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면서 가르치셨는데 무려 가이사, 여기 그려져 있는 것은 가이사의 돈에는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가이사의 돈은 가이사한테 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그 이중적인 의미를 모두 다 담고 이 시청각 자료까지 사용해서 이 당시 사람들한테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금 논쟁에서 그냥 끝나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율법 중에 어느 게 더 큽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율법을 재해석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 언급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와 같다. 첫 번째인데 사실 두 번째랑 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첫 번째는 주 예수님 주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듣고 끝낼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그 구약의 두 군데에 흩어져 있는 말씀을 한 번에 종합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멍에라는 것이 이것도 비유에 그 당시 랍비들 전통에서 쓰였던 말들 중에 멍에를 지는 것이 그 위에 스승에 해당하는 그 랍비에게서 그 율법을 해석할 권위를 물려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 때부터 율법들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뛰어난 사람은 그 위에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에 가고 거기서도 줄줄줄 율법을 외우고 이 구약의 말씀들을 쭉 외우고 하면 더 그 상급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엘리트들만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인재셨던 예수님이기에 그 20살 이후에 30살 이후에 활동을 하신 건데 당시에는 30살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급 학교 진학하고 그 선생님 밑에서 수학을 하면 이 30살 되면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30살 되면 새로 나가서 자기 제자를 거느릴 권리를 주던가 아니면 그 밑에서 계속 있던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위를 인정받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 하고 인정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치고 이런 이적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멍에라는 것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 율법을 설교를 할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졌던 권위는 뭐냐면 이 멍에가 뜻하는 바는 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고 이 멍에를 주겠다 하는 그것이 뜻하는 바는 바로 율법의 말씀에 여기저기 있는 말씀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 말씀 한 가지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합한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정받은 권위에서 나온 그 설교 그리고 말씀을 재해석이었던 겁니다. 그런 두 계명을 온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는 것이 그냥 뿅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0년 동안 갈고 닦은 그 말씀들 그리고 인정받은 그 권위 있는 말씀이더라 해서 나온 것이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는 말씀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두개랑 바리새파를 또 한번 가져왔는데 바리새파는 부활이 없다고 했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그랬고 바리새파는 그렇진 않았지만 그 율법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친구가 될 법도 한데 결국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예수님이랑 적대적인 관계가 가졌고,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한 1200명씩 거느린 예수님, 점점 커지는 예수님 세력을 보면서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셋이 다 갈등 관계에 있는데, 특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면서도 예수님한테 대항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도 손을 맞잡지 않는 이 두 집단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꾸짖으시는 장면도 23장에서 쭉 나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안타까워서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하면서 통탄하시는 예수님이 23장에 나오고, 그리고 재림과 종말, 요즘 참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말씀 듣는데 참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재림과 종말은 항상 이 옛날부터 예배가 생겼을 때부터 되게 조심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를 부정하면 그거는 대표적인 이단이었고, 또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날이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면 이단으로 기원 한 3세기에서부터 계속 초대교회 역사부터 중세 땅땅땅 공인을 받은 콘스탄틴 공회에서 공인을 받은 중세 교회들에서 쭉 이어오는 오늘날 이 시대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고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또 뭔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으로 하라는 게 이런 것들인데, 재림과 종말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 그리고 재림과 종말의 징조들, 멸망할 것,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정말 만연해 있죠. 주님이 주신 분별로 우리가 모두 잘 분별해내시는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교훈도 있고, 열처녀,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열처녀들,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구분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재림과 종말을 다루고 있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장, 25장 딱 두 장인데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용해서 그 끝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구분에 대한 말씀도 중간에 나오고, 마지막에 가면 요즘 요한복음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열절의 예비가 되는 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유다에 배반하는 것,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체포되는 것, 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쭉 연결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실 때 여기 이거 좀 슬프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번을 말씀하시는데 나중에는 그냥 이제 됐다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참 그 말씀 보다가 졸릴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요. 자, 그리고 재판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공회,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빌라도에 넘기는 것, 가룟 유다가 그 은 30냥 팽개치고 죽죠. 그리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 그리고 죽으시는 그 죽음의 수모를 견디시는 예수님의 장면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 것, 무덤을 지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 28장 딱 한 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휘장이 찢어지고 하는 장면들 나오는 이 부활, 이 끝나면 가장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장 20장 함께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길고 긴 마태복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첫 번째 준비하는 것, 그리스도 완성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마태복음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맨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오늘의 정체성 선포 기억을 하십니까? 오늘의 정체성 선포. 잊을만 하면 아주 지겹죠. 근데 이렇게 하면 10번이 채워지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에 거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상속 받을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4일에 정체성 선포를 했는데 혹시 내일 예습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 예습까지는 없어도 돼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과 연결을 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늘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네, 이 마태복음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 만인 제사장 너희에게 이제 능력을 줬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 베푸는 거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모두 그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늘에 권세 있는 자로 내일도 잘 정체성 선포 10번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